우리가 믿는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이며,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각각의 주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그 어느 쪽도 가볍게 다루거나 무시해서도 아니 되는, 똑같이 강조돼야 할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신앙의 변두리 것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강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비유하지만 복음을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십자가는 철저히 죗된 음식으로 여겨져 왔지만 부활은 이상하게도 마치 죗된 주식의 반찬 정도로 끼워서 소개하는 그런 취급을 당해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설렁탕 집에서 우리가 설렁탕을 주문하면 우리는 설렁탕을 기대하게 되죠. 그것이 주 메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렁탕 집은 깍두기가 맛있어서 설렁탕을 시키면 맛있는 깍두기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깍두기가 맛있어도 누구도 깍두기를 먹기 위해서 설렁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부식이고 반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활은 마치 반찬 정도로 여겨져 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두 핵심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런데 부활이 변두리 것으로 여겨져 왔고 십자가가 메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온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극악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이 추정하기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역사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죄인들, 그것도 흉악범들이 약 3만여 명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3만여 명이나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느 흉악범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3만여 명과 독특하게 구분 짓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평범한 여느 흉악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상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던 사실을 부활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아니면 앞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흉악범의 죽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에 극도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고 믿고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분이 온 인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주저없이 뛰쳐나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당당한 외침을 하는 그런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오해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부활로 완전히 풀려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하늘 성수에 뿌려진 이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선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며 부활 복음의 증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올인했던 그의 제자들 역시 소리 소문 없이 역사 속의 한 먼지로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전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 것인데, 오늘 그의 제자들 12명의 이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으며 어떻게 장엄하게 그 증거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버리며 순교했는지를 우리의 귀중한 사표로 삼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최종 병기인, 최종 무기인, 비장한 무기였던 사망이라고 하는 그 병기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일어선 예수님 때문에 사탄에게는, 마귀에게는 부활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아픔이고 패배의 소리였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처음부터 싫어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왔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그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것은 평소 아예 부활 자체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를테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는데 바리새파까지도 합쳐서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깍두기 취급을 당해왔고 1년 52주 중에 부활에 관한 설교는 부활절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역동성을 잃어버렸고 한마디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죽은 신앙인들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개발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달려들었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그렇게 말한 그들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죽은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깊이 뿌리를 박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함께 유대사회, 당시 유대사회의 두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종파였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사실 자기들의 논리로 논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얏소리 못하고 그래 부활은 없다라고 대답할 것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만든 가설과 그 가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또는 닉네임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고 한치도 뒷걸음치지 않고 부활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 예수가 누구신가요? 그분은 평소에 큰 소리를 외치되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부활이라고 자신을 선포한 그분 앞에 와서 부활이 없다고 지금 논쟁을 하자고 달려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첫 반응이 뭔가요? 교회 다니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반응이 뭔가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 안 믿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인간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지금까지 부활을 한 것을 별로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놓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는 그런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태도나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가 동일한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 어떻게 인간이 부활한단 말이냐. 그런 말은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똑같은 그런 멘탈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절대로 사실로 믿으려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뽑아내갖고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부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 반응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들과 바리새인의 반응이 똑같은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누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부활을 안 믿으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다음 같은 비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느 성경을 인용하느냐?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이 없다. 그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좋은 태도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더 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한 구절 딱 가지고 여기 이러지 않았느냐 하는 건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문단이나 그 장 정도는 읽으면서 그 구절이 어떤 상황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크게 오해하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주장과 논리적인 배경이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허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노출시키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확장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어서 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가 돼야 한다. 형수와 결혼하고 이것을 계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동 지역에서 남자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을 자주 죽고 그 남자가 귀한데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이런 것이 그때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아주 극단적인 악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럴 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논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둘째도 자식이 없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셋째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넷째도 없었습니다. 여섯째까지 없었고 마지막 막둥이인 7째도 그 아내를 취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이 다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혼자 상상해서 결론 내지 마시고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주변의 영적 리더나 영적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묻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확인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한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찌그러지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극단적인 논리의 전개에 아주 한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7명이 다 죽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하여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가지껏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한, 대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을 원천 봉쇄해 버리시는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크게, 그냥 오해했다고 해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의 논리의 기초가 완전히 잘못에 근거한 그런 기초가 되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의 맹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아직도 믿음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대학교 2학년 그 어간에 번외학습을 얻었지만 제 마음속에 수많은 모순된 성경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순된 거 아니냐. 저를 개인적으로 양육해 주는 분에게 만나면 한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질문했어요. 질문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근데 제가 질문하고 나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너는 지금 두 성경 본문들을 한 군데로 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한 내용이 성경에 한 패시지가 있고 또 다른 한 패시지가 있는데 이걸 막 혼동시켜가지고 질문을 하니 말이 안 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몇 달 동안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내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 모순되다고 단정했던가 하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를 믿어도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믿어야겠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가 되고 모순이 아니라 기기묘묘하게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편견과 아집에 빠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 인용하면 큰일이다. 이런 사실을 깊이 알고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시며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논증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같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말씀, 성경이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다시 바로 잡아주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교리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세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결혼 제도가 저 세상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장가도 시도 아닌가 하는 것이다. 왜? 천사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내세관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엉뚱한 내세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오해했다. 너희들의 논리 근거 자체가 허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자녀라고요?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일을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어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아무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이 입을 닫고 말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고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께서 완벽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고소하게 생각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논증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의 밑바닥부터 딱 주님께서 제시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또 성경 말씀도 오해한 것에 기초한 그런 잘못된 이야기다. 그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보다도 사실은 그 뒷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으로서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자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읽은 것이 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모세가 그 불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말씀을 다 들은데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서 뒤에다가 다시 토를 달아 주셨어요. 27절이 그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지금 살아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규진 형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정규진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왜 살아있는 자니까요. 살아있는 자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잠잔다. 자는 자들을 깨우러 가자.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그러셨지 죽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 잠들었지만 그 영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표적이 돼서도 중요하고요. 근데 더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주님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 좋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삶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특별히 사도들은 또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 되셨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나의 주님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생명의 능력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에 가서 참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또 12시까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5시 반까지,
또 저녁에 7시,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수요일 날 다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그냥 강의를 했으면 좀 덜 할 것 같아. 몽땅 영어로 강의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요. 문장 한마디를 하려도 문법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고 나는데 제 몸이 완전히 그야말로 제가 기진맥진했다는 말을 알겠더라고요. 근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힘이 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근데 이번에 갔을 때 그분들이 작년에 제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에이 또 그거야, 그런 반응도 있지만 이번에 그분들은 30명이 거의 다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참 좋았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겠다고. 근데 목요일 아침에 로스바니오스라는 도시로 박상안이 있는 곳에 사역을 가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학장님이 차를 가지고 우리 숙소로 왔습니다. 우리 형제들 아직 다 안 내려왔는데 저한테 핸드폰을 켜면서 교수님 이걸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한 형제가, 목사가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간증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그가 쓰기를 I met resurrected Jesus.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7년간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했고 그가 아주 유능하고 기대가 돼서 그 학장님이 돈도 모아서 그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그랬대요. 근데 한 1년 반, 2년 전에 돌연 목회를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그 학장님은 대충 감은 잡았지만 한 번도 왜 그만뒀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을 들어본 적 없었답니다. 근데 그 간증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간증이에요.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에 링크되어 있는 모든 사람 다 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내가 왜 목회를 그만뒀는지 질문 받을 때만 답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 주셨다. 자기가 교회를 그만둔 이유는 젊은 아이들을 성범죄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걸 페이스북에다 기록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간증을 읽으면서 참 복음은 위대하다. 그걸로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복음의 위력이 놀랍다.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다 듣지 못했지만 그 피드백은 제가 받아와서 아직 다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렇게 드러내신 것을 보고 그 학장님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있는 일이 특별한 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매일 아침 7시에 같이 모여서 6명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아침 가졌어요. 목요일 아침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승민이 형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먼저 나가고 했는데 승민이 형제가 제일 늦게 남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오는데요. 오기 전날 밤에 마귀가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다고.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승민이
어머니나 승민이 가족들은 지금 그 집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귀한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저녁에, 밤에. 그래서 승민을 붙잡고 막 험한 말로 막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불만 쌓아뒀던 걸 막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말 중에 니같이 덜 대먹은 놈이 무슨 선교한 자격이 있다고 선교사로 간단 말이냐. 그래서 막 그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승미 어머니 김정호 자매님이 나와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모시고 하여튼 방으로 들어가고, 근데 승민이가 밖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좀 들리는데 아버지한테 부활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교회에서 뭐 수영했던데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냐, 그런 것도 묻고. 근데 이제 얼마 시간 지난 뒤에 다시 방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얼굴도 스마일 가지고 두 분이 같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 주일날 아침이죠. 승민이 형제가 자기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제 욕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 너무 놀랬다고. 김정호 자매님, 제가 바로 들은 거죠? 네. 조금 다른 게 있는지만 제가 들은 걸 기억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우리 승민의 아버지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곧 믿으시겠구나. 제가 그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그 마음들의 도전을 주시고, 저게 도대체 뭐지? 저 교회가 무슨 교회? 그래서 저에 관해서도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 이게요, 논리입니까? 네? 우리들의 아주 교묘하고 교묘하단 말은 나쁜 의미지만 아주 신중하게 잘 짜여진 논리를 가지고 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동행하는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게 돼 있어요. 한국에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충간에 따라서 5분의 1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인구의 5분의 1이면 5명당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명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생명을 누리고 산다면 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승민이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까 필리핀의 한 목사 얘기했지만 자기의 죄를 온 천하에 공개하고 이제는 회개하면 돌아서겠다고 말이죠. 이게 누가 설득을 한 겁니까? 이게 무슨 논리에서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꿨다면 이제부터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대화하고 여쭙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를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간증들이 생겨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놀라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나이에 아까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집 보고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한두 차례 영어로 강의한 일은 있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 OHP 있죠, OHP. 그걸로 그냥 교환을 복사해가지고 말할 때 실수할까봐 그거 띄워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나이에 제가 뭐 그렇다고 미국 가서 더 오래 살아 영어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원고 없이 3일을 꼬박 예? 몇 시간이야? 그 많은 시간을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전 이전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나오고 빌빌거려야 하는데 지금이 더 쌩쌩해진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저도요. 내 인생이 뭐 이렇게 가고 있나. 근데요, 참 이상한 건 또 우리 같이 갔던 형제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면 더 힘이 나. 제가 미국에 안신년 갔을 때 어떤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미국 목사님 앞에서 한국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싸울 때 영어로 싸우니까 더 잘 싸우지더라고요. 흥분했기 때문에. 근데 복음으로 흥분되니까 거침이 없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승민아, 내가 원래 그렇게 영어로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 성민아, 너 똑바로 봤지? 아이고, 목사님 원래 영어 아니야, 안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들의 논리적인 설명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돼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연습은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연습은 많은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산 경험들을 간증을 써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증을 쓰게 되면 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더 민감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증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안 쓰면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전혀 개발이 안 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 다른 사람도 또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함께 세워지게 되거든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이재선 형제님 같아요. 맞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이에 저 몸매에 아직도 젊게 보이잖아요. 예. 육체의 연습이 그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경건의 연습은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요즘 강선일 형제에게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몇 주째 계속 간증을 써요. 이따 오후에 간증을 한번 듣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그런 간증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 넣어서 박영철의 하나님, 자기 이름 넣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영철의 하나님. 아멘. That means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어 없어져 버린 옛 망령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되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벽안시하지 않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